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는지, 우리가 늘 보는 성경인데 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나, 또 어떤 방법을 쫓아서 연구할 때 그것이 바른 방법이고 또 그것이 어떤 축복을 주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에 의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두 가지 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성경을 읽으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나요? 어떤 때 성경을 읽으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경을 한 번 읽지 말고 여러 번 읽어야 돼. 그 구절에 대해서 여러 번 읽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관찰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이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관찰.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그런 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어떻게 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타샤가 러시아 갔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표현을 해서 신사적. 신사적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양반이어서, 그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양반, well born 이렇게, 양반이어서 저 사람 참 양반 같아,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점잖고 예의가 바르고 그런 거.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어떻다고요? 신사적이었다. 양반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이 어떤가 하고 상고했다. 이걸 우리가 이 성경 연구에 있어서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그런 중요한 얘기 하나입니다. 왜 관찰이 필요한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관찰이 왜 필요한가? 많은 오류는 해석 이전의 관찰 부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는 정확히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상고하는 자세가 이 관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은 바른 관찰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관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관찰하는 데에 세 가지 원리,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관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찰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알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냥 한번 스캔하듯이 쓱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3번, 4번, 5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익숙해질 수 있을 때까지 읽습니다. 최소 몇 번이요? 3번에서 5번을 반복하나. 또
소리 내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그 다음에 다른 번역들과 비교합니다. 우리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들이 지금 있는데 영어는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 같은 성경을 이 다른 번역에는 영어로 치면은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이것은 NIV예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그럼 이것은 킹 제임스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또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 저는 제 책 하나에 이 4가지로다가 영어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을. 그러면은 한 번에 딱 봐서 4가지 번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가지 번역을 보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의미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있어서는 말씀은 이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잠기기 위해서 그 말씀이 주고 있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잠겨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것들 속에 내 자신이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문맥을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앞뒤를 다 보셔야지 돼. 앞뒤를, 성경의 앞뒤를 봐서 이 말씀이 어떤 흐름 속에서 주어졌는지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해 봐야지 돼요. 내가 이 말씀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깨닫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의 문맥과 같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사람이 죽자마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부자는 어디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비유라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은 뭐냐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이름이 잊혀진 바 된다. 모든 그의 생각하고 하는 그 도모가 다 끝난다. 그들은 잠을 잔다 이 말입니다. 다른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에 이것이 부합하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건 요런 것이니까 이거 천당에 가면 바로 요런 상황이고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주시고자 하셨던 뜻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부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천당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이것이 사람들을 더 절망시켰어요.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하고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병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절망적인 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뒤 문맥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를 분석해야 돼. 뼈대를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반복되는 단어들 또는 대조하는 것, 빛과 어둠, 사망과 생명 이렇게 대조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을 관찰해야지 돼. 그 다음에 연결어,
어떤 말씀 다음에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은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서 우리 그 3장 21절로 넘어가면서 거기 뭐가 나오냐면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 뭐라면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앞에는 절망적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것들은 그러므로 하는 단어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결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는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연결어들을 통해서 문맥을 잘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연구할 때에 이 첫 번째 관찰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내가 문단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문단을.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이 교양학부 때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들이 뭐냐면은 책을 하나 던져주고 썸마리 하라는 거예요. 썸마리. 그러니까 책을 주고 요약하는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요약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살아가면서 이 신학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에 보면 그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책의 내용을 요약을 할 수 있어야지 돼. 중심 내용을 이렇게 잘 요약을 하고.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뭐예요? 그냥 흩어져 있는 성경이 아니라 아주 집약된, 요약된 이 성경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문단 나누기, 핵심 단어 표시, 흐름, 화살표 등을 우리가 늘 훈련을 해야지 돼요. 예를 들면은 탐심은 뭐를 낳고, 탐심에다 화살표를 하고 죄를 낳고 또 죄는 화살표를 하고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화살표, 이거는 이렇게 이런 단계를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연구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그 말씀과 그 본문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대화하는 거예요. 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육가원칙 있잖아요. 육가원칙. 바로 그런 자세로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지 돼. 한 예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기 뭐가 돼? 누구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무엇을 뭐 했어요? 말씀을 그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상고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육가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의 하나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관찰의 실제적인 적용의 예입니다. 성경은, 이 신앙은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학도는 아주 적극적이어야지 돼. 탐구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관찰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바르게 관찰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이 우리를 볼 때 뭐예요? 저 교인들은 이단인데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고 또 뭐냐,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축복된 교훈은 하나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10번도 20번도 다르게 설교할 수 있어야지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의미들을 한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은 이런 것이 하고 딱 하나 정해놓으면 다른 것들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설교를 듣는 자세도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을 목사님 본문으로 택해서 그 다음에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은전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 이게 거의 다 나와요.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 오늘 또 다 뻔한 내용이네. 이게 아니라 그 말씀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어떤 깊은 것들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속에서부터 메시지를 주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지 됩니다. 내가 다 아는 건데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돼? 깊이 연구해야지 돼. 화해분의 글에 뭐라고 해서 광맥을 캐듯이 하라고. 우리 교과에 보면은 광맥을 캐듯이, 금을 캐듯이, 그렇게 깊이.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빨래를 짜듯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수 있는 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그 속에서 은혜로서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도 이 축복된 그런 말씀의 이해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빨래를 이렇게 짜면 물이 다 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힘이 센 사람이 짤수록 꽉 짜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겉보기로 이렇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되고 아주 깊이 연구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관찰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감동이나 감정을 가지고선 그걸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돼요. 내 이 자아가 개입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또 부분만 보려고 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율법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에는 그런 율법이, 이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한쪽만 보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걸 잘 봐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빠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관찰을 방해하는 요소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관찰에 있어서의 영적인 적용은 첫 번째 뭐냐면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지 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여기서부터 뭘 찾아낼까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다가 우리가 말씀을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은 아주 지속적으로 해야 돼.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관찰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속에 이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메시지 말고 더 깊은 더 중요한 무엇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때는 안식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확 눈을 넓혀주셔서 하고 깨닫게 돼요. 네. 이런 말씀들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산삼을 캐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신받다 하는 것처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단에 서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아는 내용을 설교하면 나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새로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것이 전체적인 걸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깨달음이 전체적인 것의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깨달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핵심적인 요약은 관찰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내가 보이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관찰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도전의식을 가져야 돼. 도전. 어떤 도전이? 하루에 10분이라도 내가 말씀을 반복해서 읽겠다. 여러분이 큰 욕심을 부지 않더라도 내가 10분이라도 내가 어느 한 주제의 말씀을 내가 반복해서 내가 읽겠다. 또 한 본문을 깊이 관찰하는 그런 습관을 형성해야지 됩니다. 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 성경에 대해서 이 깊은 통찰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해석이 있어야지 돼.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지 돼. 느헤미야 8장 8절을 보십시다.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네. 옛날에는 성경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을. 그래서 주로 어떻게 했어요? 율법사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성경만 읽어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뜻을 잘 알도록 해석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돼? 해석할 수 있어야지 돼. 해석. 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또 원칙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 계속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내가 몇 분까지 하면 되는 거죠? 20분? 네. 빨리 가야 되겠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20절 읽습니다. 먼저 알 것은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사사로이 그렇게 우리가 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이에요. 바로. 네. 해석이 왜 중요한가? 네. 관찰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에요. 관찰은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고 보는 것이 관찰이에요. 해석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밝히는 거예요. 관찰은 뭐라고요?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라면 해석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신앙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밖으로 나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걸려 넘어졌냐면 2300조에서 걸려 넘어져요. 조사심판에서 걸려 넘어져요. 이것은 우리 교회 초창기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그 가장 대표적인 문제, 어디에 걸림이 되느냐, 바로 이 2300주야와 조사심판. 그리고 뭐예요?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선지성에 대한, 이게 아주 공통적인,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회방하고 떠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입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 진짜 대단한 석학이었던 데스몬드 포드 박사님은 다니엘서 책을 정말 훌륭하게 쓰셨어요. 정통적으로 훌륭하게 쓰셔서 그게 다 교과서로 썼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뒤집혀가지고 2300조를 부인하고 이래서 우리 교단이 오랫동안 토론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교회 밖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2300조와의 조사심판이 이 사단이 이용하는 우리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아주 그런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지 됩니다. 성경은 내가 말하게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 해석의 원리에 있어서 이 핵심 명제가 뭐라면 성경은 내가 말하게 하는 책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책이다. 해석의 4대 원리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기록됐던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 문화적인 것, 역사적인 것. 이 책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언제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 신약 같으면 언제예요? 로마 시대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적인 이 헬레니즘의 문화와 그다음에 로마의 어떤 권력과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서들이 기록됐다고 하는 걸 알아야지 돼. 유대 문화, 로마 통치, 또 그 당시에 우리의 이 제사장들과 교회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가. 그걸 모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왜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멸하라고 그랬을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가나안 백성을 다 진멸하라고 했느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이끌고 나오시는가? 왜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온 세상이 다 패역했다 이 말입니다. 광포하고 죄로 가득 차서 예수님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도 10대 만에, 아브라함이 10대예요. 노아의 10대 아들이 10대 만에 또 세상이 다 우상으로 물들은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의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많은 이방 세력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해 오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다 멸하라고 그랬을까? 아브라함 시대 때 가나안을 얘기할 때 가나안이 아직 죄가 관영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이 멸망받을 만큼 그렇게 죄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그들에게 줬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 고고학자들이 그걸 다 발굴해냈는데 입을 봉하기로 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죄악들, 끔찍한 죄악들이 그 시대에 횡행했던 것들을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본받을까 봐. 네. 그래서 그거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한 민족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그들과 함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충분한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메시아가 와야 돼. 우리 최고의 소망은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걸 이해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사람을 죽이는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부터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단순 이해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네. 우리가 성경의 본문은 먼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다, 빌레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당시에 있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교회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우리 다 번역 성경입니다. 번역 성경이야. 그래서 이게 번역 성경을 우리 번역되어 있는 깊은 의미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돼? 우리가 원문의 중요한 원문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문을 살펴보다가 제가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이게 다 비오스 푸스케인데 거듭날 때 받는 생명,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생명.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런 말씀들을 제가 찾아보면 그게 조회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구나. 그 다음에 독사라는 것을 연결할 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인간이 그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것은 다 그 뭐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독사, 그게 영어 헬라어로다가 독사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은 아무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줄 때 그게 또 영광이다 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쟁취해서 얻을 영광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어를 공부함으로써 이제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단어 하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금지해야지 돼.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문맥 속에서. 성경의 가장 바른 성경의 해석 원칙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영어로 했지만 Scripture interprets Scripture.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평행 구조들을 공부해야지. 옛날 성경에는 관주가 있었어요. 관주 성경 여러분 알죠? 네. 그 관주를 많이 이용했어요. 네. 복음서에 기록된 어떤 말씀이 편지서에도 기록되고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관주로 다 기록하면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게 관주예요. 사실상 같은 말씀을 다른 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네. 동일 주제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가. 특히 복음서에서의 병행구, 우리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럴 때 너희가 뱀을 주고 너희가 전갈을 주겠느냐. 이 악한 부모라도 부모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7장 10절에. 근데 그 말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똑같은 문맥 속에서 그냥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 마태복음 얘기하는 이 좋은 것은 뭐다?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예.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병행 구조를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원리는 명확한 본문에 어려운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좀 성경에서 난해한 주제들을 뽑아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늘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좀 난해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뭘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전해서 그래서 그 설교가 끝날 때까지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목사님 저도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참 고민했는데 오늘서야 제가 그 뜻을 좀 발견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왜 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면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뭐예요? 구속사적 입장에서 성경이 전체가 구속이에요. 우리 김용호 교수님이 저한테 늘 얘기했는데 이 성경은 이 맥이 있네. 맥이 큰 강이 흐르고 있네. 그게 뭐예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 우리를 구속하는 길이에요. 그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네. 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허락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야 됐고 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바벨론 포로를 가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예수님 당시에는 전체가 이 언어가 헬라어를 쓰던 시대란 말이에요. 헬라. 지금 영어지만 이제 한국어가 아주 세계 공용어가 될 거라고 그래요. 한국어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일본 학생들이 한문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몇만 개의 한문을 외워야 되는데 근데 한국어로다가 뜻을 하고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비교하면 한국어를 통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쉬운 그런 언어인지에 대해서 우리 세종대왕이 뭐라고요? 이 중국 말씀은 사람들에게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삼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을 쉽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훈민정음이라는 것을 창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은 하나님이 주신 참
특별한 축복의 언어입니다. 이제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면 우리가 뭐 영어 이런 거 안 배워도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환경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이 복음의 소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헬라 문명 속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대였지만은 헬라어를 다 쓰던 그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 외에는 뭐예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 이방인들은 다 헬라어로 통해요. 우리 러시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러시아어를 씁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어가 있어요. 네. 키르기스탄 사람도 키르기스탄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옛날 러시아 연방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러시아로서 통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 모든 우리 저쪽 러시아에 속해 있던 나라 사람들은 다 뭘로 말이 통하냐면 러시아로 말이 통해요. 이렇게. 그런 것은 이 언어의 중요성,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속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왜 이때 오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지 돼. 창조와 타락과 그 하나님 우리 구속과 그 구속을 어떻게 완성하는지의 그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누굴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이때 구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리와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네. 지금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연대도 예수님이 탄생연대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속적 입장에서 해야 된다. 맞춰야 될 시간이네. 해석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에 맞섰고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걸 예를 들면은 관찰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해석은 그 배경은 고대 사람들의 인이라고 하는 것. 그 도장은 소유와 보증의 의미이다. 인친다는 의미가 어떤지 그걸 이제 이해할 때 비교는 구약에 있어서 표징에 있어서 인이 되는 게 뭐냐? 할례나 안식일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성령은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시다. 네.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관찰은 성령의 인치심인데 성령의 인치심이 이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인이 뭔지 그게 구약시대의 이 배경을 서양 사람들 사인하잖아요. 사인하는데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게 이건 동양적인 거예요. 동양적인 거. 사실상 그런 의미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과 구원을 보증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성령을 인친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을 해석하는 것을 실제적인 적용을 얘기 한번 했습니다. 이 성경의 해석의 오류를 방지해야 되는데 개인적 해석의 경계, 자기 경험 중심의 해석을 금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베드로서 1장 20절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설이 풀어서 안 됩니다. 문맥을 무시하는 것 금지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화해비밀의 글이 더 많아요. 많은데 문맥을 중요시하지 않고 자기가 뭘 주장하고 싶은 걸 그 문맥만 따가지고 그런 문맥만 따가지고 주장하는 거 아주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문맥 속에서 어떤지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네. 좋은 구절이 아니라 의도된 말씀을 봐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좋은 구절 찾는 게 그 말씀에 의도하는 것을 찾아야 돼. 부분을 강조하지 말아야 한 단어 한 절에 집착하지 말아야지 된다. 네. 해석에 있어서 영적인 적용입니다. 겸손한 태도에 성경을 해석할 때 무슨 해석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다. 네. 우리 지식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검증이 있어야 돼. 교회의 전통과 신앙 공동체와 함께 그 모든 문제를 확인해 봐야지 돼. 네. 독특하게 어떤 것을 나 혼자서 어떻게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성경의 조명 의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고 성령으로 이해해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혜로 그걸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복근곡식으로 유명한 우리 한 형제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1335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독특한 해석법을 썼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저하고 좀 가깝게 지냈어요. 우리 환자들이 교회를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권면했냐면 이거는 장로님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기존 한국 우리 교단의 해석은 틀렸고 이것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것을 내가 보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건 당신의 견해니까 넘어갑니다. 근데 그분이 그것을 너무 강하게 주장해서 이단으로 몰려서 우리 교회 밖으로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깨달은 어떤 것이라고 그것이 이것만이 답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내 생각에 맞추지 말고 내 생각을 본문에 맞춰야 됩니다. 해석은 본문 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연구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연구를 통해서 얻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준비를 했어요. 너무 많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20분까지 알았는데 벌써 30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묵상하고 마치시겠습니다.